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이 아는 말씀이 나올 때입니다. 그게 그럴 때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먼저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나 알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삶의 현장에 오늘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꼭 잘하는 말씀이 나올 때 아예 우리도 그 생각을 출동시켜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7월도 하나의 테마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간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주제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금요 예배의 타이틀은 조금 다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 백성으로 살자. 오늘도 그 나라 백성으로 살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려 3번 이 말씀 안에서 무려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25절, 25절, 또 31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은 반복돼서 말씀 나오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자주 염려하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보통 우리는 불안, 염려를 상황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환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문제가
리얼, 실제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돈이 없어서, 혹은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우리들의 관계가 흔들려서, 혹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것이 실제다. 그것이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은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염려가 돼요. 불안합니다. 관계가 흔들려서 불안합니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허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각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해결되면 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허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생활과 삶은, 환경은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갖는 그 즉시 그 생각 자체가 불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완벽해지지 않는 이상 그 불안감은 그 생각 때문에 떨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가 아닙니다. 불안의 본질이 있습니다. 불안의 본질이 뭘까요? 불안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불안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생각해 볼까요? 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가요?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건데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안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깊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우리가 늘 자주 찬양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두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 내 환경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건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충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왕자의 자리에서 뭔가 밀려날 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왠지 막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불안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삐 울립니다. 그러면 당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이렌이 왜 울립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은 100% 우리에게 펼쳐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참 소중하고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의 사역, 루터의 인생 중에서 루터의 와이프, 아내 말고 가장 소중한 동역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우리가 얼핏 알듯이 불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죠.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거친 언변, 시대를 막 돌파하는 그런 불같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물 같은 학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섬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서로를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시켜주고, 루터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 멜라니톤이 좀 잠재우고, 멜라니톤이 막 주저앉고 있으면 다시 루터가 막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 둘이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낙심할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늘 둘이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멜라니톤이 자주 불안했다고 해요. 살면서 자주 불안에 시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라니톤의 성 필립입니다. 필립, 자네가 염려한다고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그만 좀 하게. 아니 뭐 멜라니톤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뭘 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왕도 아니고.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니톤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 자기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고 싶은 그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좀 그만하게, 멈추게. 너의 불안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일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자꾸 불안해요. 하지만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저에게 늘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했었죠. 우상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영적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에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 왕비가 협박하죠.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이 소식이 들려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전날까지 450명, 800명 넘는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 모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때려 눕혔던 그런 장본인이 그 다음 날 무너집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광야의 한 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저는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겨낼 환경이 아닙니다. 이 말을 로뎀 나무 아래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또 어떨까? 하나님, 어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 한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세벨 그 말에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법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거 잘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도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랑 저랑 우리랑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불안의 힘입니다. 불안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어제 승리했는데 어제의 승리를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왜 이러냐? 어제까지 너 어디 갔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지친 몸을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십니다. 왜? 엘리야의 상태를 잘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잘 아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겹쳐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시냐면 27절의 말씀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염려가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지요? 정말 있으셨습니까? 몇 달을 걱정했는데 그 걱정 때문에 일이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밤새 뒤척이면서 불안해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이 다 풀린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기가 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달, 하루 이틀, 일주일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확 풀렸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머리로는 잘 알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죠. 압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왜 이 염려를 그 한치의 머리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염려를 우리는 계속할까요? 우리는 이 염려를 왜 덜어뜨리질 못할까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염려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속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너도 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야. 불안해, 염려해, 걱정해,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 그게 무기력한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더 나은 거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네 실제로는 내일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늘의 힘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뇌를 속인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찍히는데, 연필을 입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연필을 입에 물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얼굴의 변화 때문에 뇌가 속는다고 하죠. 뇌가 속아서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구나 하면서 멜라토닌을 분비한다고 해요. 속이는 겁니다. 비슷해요. 불안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불안이라도 하고 걱정이라도 하고 염려라도 해야 괜찮아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기력한 거야.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인다고 해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힘을 그냥 낭비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이냐면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자, 내일의 고난은 오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한 은혜를 오늘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내일이 오면 내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원까지 갔죠? 그런데 23절에서 참 놀랍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주어지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어진다. 내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냐면 내일의 은혜까지 미리 당겨와서 힘을 써버립니다. 걱정해버리죠.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 준비해 놓으셨고 내일의 은혜를 내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일 일 때문에 오늘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의 힘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지를 못하는 거죠.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합니다. 이것이 불안의 본질적인 무익함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두 가지가 뭐냐면 새와 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볼 수 있는 것, 새와 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낮 저녁에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새와 꽃을 좀 보세요. 자주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보세요.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저 들판에 지렁이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이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새들은 계속 날아다닙니다. 계속 먹이를 찾습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새들은 밤에 뒤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쪽 물사람 공원으로 쭉 가다 보면 지금 많이 막 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폈는지 한번 보세요.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백합화를 그릇에 들어있는 꽃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 좀 해봐라. 그 꽃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많이 접했죠. 솔로몬의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영광, 그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 모든 온 세상이 다 갈망하던 것들. 근데 그 솔로몬의 옷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게 단순히 비유법일까요? 단순히 비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꽃 하나의 영광이, 그 입힌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얼을 솔로몬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늘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 새들을 기르시고 그 꽃들을 입히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머리를 팍 쳤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늘 굉장히 믿음이 큰 자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매일매일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어제, 그제, 1년 전에, 3년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오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을 안 본 것도 아니죠. 봤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을 할 때는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을 때 시점이에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겠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비교하면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불안의 힘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거짓말이 아닌데 과거의 은혜를 불안이라는 게 오늘 확 지워버립니다. 엄청나죠?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먹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거의 모든 은혜들을 지워버려요. 확 지워버립니다. 마치 없었던 일 것처럼. 오늘 내 삶이 그냥 팽개쳐진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무의미한 것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은혜를 확 지워버려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확 지워버려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결핍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고기 파티였나요? 아닙니다. 만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내리셨는데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분량만 내리셨습니다. 오늘의 것은 오늘 주겠다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은혜, 내일 몫을 오늘 몫으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하시죠. 이유를. 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도록,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갖고 있어서 내일 것까지 다 부어주셔서 만약에 이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왜? 내일 것이 이미 있으니까, 일주일치가 있으니까, 한 달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잠시 계세요. 제가 제 삶을 통제하면서 한 달을 살아볼게요.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주신 겁니다.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완주하도록,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한 달치의 양식을 주셨고 1년치의 양식을 주셨고, 그게 아니란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렴. 내년의 양식, 10년 후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것을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공급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매일 공급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매일 공급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핵심 말씀을 주시죠. 그런즉 매일매일 너에게 주겠어. 매일매일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은 괜찮다. 먼저 구하기만 해라. 무엇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늘 순서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안전, 인정, 미래를 먼저 붙들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먹을 것, 입을 것, 안전, 인정, 미래를
오늘 다 붙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통치 아래서 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어날 그 일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점심에 일어날 일 때문에 내가 불안에 휩싸여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그때 보겠습니다. 그 저녁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혹은 까먹어서 점심에 혹은 까먹어서 오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자꾸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여기서 참 놀라운 복음을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마주하면 정말 이 마주하는 일을 평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자꾸 신뢰하면서 가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온전히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너희가 해야 할 모든 믿음과 신뢰마저도 대신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마저도 먼저 우리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늘 흔들리는 믿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의지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회개도, 용서도, 의지함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쓰러져도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내가 다시 하겠어요. 내가 다시 의지를 갖고 믿음이 강한 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하셨으니까 그걸 보면 돼. 그걸 의지하면 돼. 그러면 이 안에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의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직접 만져야 돼요. 그 마음이 작동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매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신뢰조차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아이에게서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로 끝내는 겁니다. 불안해도 염려해도 걱정이 많아도 그날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일 나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아버지가 아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불안함과 함께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불안하세요? 괜찮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어제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불안감이 내 마음에 있어도 그 불안감에게 선포하세요. 너 거짓말이지. 불안, 염려, 걱정, 너 가짜지. 나를 오늘 쓰러뜨리게 하는 거지. 너 꺼져.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 점심때, 저녁때도 동일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나를 꺾을 수 없어. 선포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 불안과 염려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아침에 그 한마디 선포하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불안마저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